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 성도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기 위하여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고, 그 피의 공로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피 흘려 대소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원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BC, AD로 만들어졌고 인간의 본성도 그리스도로 중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 중생 이후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축복입니다. 또한 완전한 상태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죽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계시는 곳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십자가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두벌 옷이 없으셨으며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운명하셨습니다. 전인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라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고난도 고난이지만 안으로 마음의 고난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보다 눈물, 배고픔, 비인격적인 이유, 특별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시험이 오는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 3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되니라. 얼마나 배가 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천지를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자체가 사랑의 발로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와 숨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저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요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신뢰를 든 것이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7장 22일 말씀에 순종한 것을 예를 들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며 할례를 행해야 하며 선을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며 자유하는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들이 되어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실천함이 복을 받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이신칭입니다. 또한 우리 대신 받으신 고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부모도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대신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나타난 일들. 그 첫 번째가 지진이 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들어가던 지성소가 사라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묻혔던 무덤이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도적같이 임하실 재림의 날에 무덤이 열리고 영광의 부활체로 장정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이 뉘우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마다 회개하며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도들의 발목을 꺾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 없으므로 발목을 꺾어 죽음을 확인하고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강도는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었으나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3, 34절에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 4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유대가는 니고데모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였습니다. 또한 무덤을 인으로 봉하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seal of stone,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 돌을 굴러내지 못하도록 돌 사이를 인을 쳐서 봉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비병은 16인입니다. 한 조가 4인인데 4개 조로 나눴습니다. 16명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들어야 할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한 무리와 자기의 무덤과 향유로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에 무엇으로 주님의 죽음 앞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죽음이 없이 어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절기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늘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실 해방과 자유와 영광을 내다보면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